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9번째 순서로 나눌 말씀의 주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구약에서도 기도의 장면들이 무수하게 나올 만큼 기도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이 모든 종교들이 믿는 대상이 다르고 또 그 믿는 모습 또한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저마다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전에서 기도를 설명할 때 종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무조건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 또 가호를 비는 일,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또 정리를 해보면 신앙의 대상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빌고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기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신을 찾으면 되고 또 더 쉽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종교를 찾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구하고 비는 대상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 근본적으로 기도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말하는, 즉 기독교가 바라보는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4가지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요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을 수 있어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여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폰을 만진다거나 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를 했던 모습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인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후반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처음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은 우리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지 13개월이 넘은 동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저와 아내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합니다. 밥을 달라고, 또 어디를 데려다 달라고, 재워달라고,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밥을 먹다가 싫으면 그거 먹기 싫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입을 닫아버리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져오기까지도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먹기 싫었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고 있는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존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우가 저희 앞집의 아주머니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지만 그분에게 칭얼거리거나 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에서 저 아이가 떼를 쓰거나 칭얼거리는 모습 잘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돌아가면 또 가족끼리만 있으면 엄청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인지 확신이 있고 없고, 또 자신이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행동으로 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 13개월 되는 아이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모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의 요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우리가 무엇인가 요청하고 간구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경우를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관심을 기울일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은 것도 아니시고 또 귀가 둔한 것도 아니신 분이십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이미 낳은 자식을 자식이 아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얼마든지 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마치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담이 높고 두터워져만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수록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담에 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공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할 때 담이 가로막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하기 전에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혹시 기도가 자꾸 막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죄가 없는지, 그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죄가 생각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면 타종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주술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81번 문항에 따르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공로로 긍휼을 간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기도가 연립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거지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지는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오직 자비를 베푸는 자의 은혜에 의해서 구걸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겪은 일화인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다가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고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섬겼습니다. 장로로 섬긴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정중하게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지만 다른 분들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자판기에 내가 내 돈을 충분히 넣었는데 왜 그에 합당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 자판기에 대고 화를 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선한 행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는 분으로 믿고 또 저희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선 세 가지 요소보다 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 요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언제나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목적 또 기도의 방향성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기독교 내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술램프의 요정인 지니에게는 누가 주인인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것이 비록 악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위한 수단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요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연결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 그 자체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단 것을 좋아해서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달라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달라고 요구해도,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서 그것을 사줄 능력이 되어도 사탕을 봉지채 주거나 아이가 위험에 빠질 만한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의 요구가 아니라 아이들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은 계시와 또 가시였습니다. 계시란 바울에게 주어진 그 장점이었고 가시란 바울의 약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시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천국에 다녀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얼마나 자신에게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가시를 자신에게서 제거시켜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신학자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의견은 나뉘어지지만 크게 2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자신을 박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안과 질환과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과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든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게 많았어도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인 가시에 대하여 분명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하고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온전히 또 오히려 온전하여질 수 있음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바람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뜻보다 더 좋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어떠한 욕심, 소원, 욕망을 이루기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이와 달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들을 빌고 구하기는 하지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어서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같은 기도를 3번이나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흐르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더욱 간절히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막연히 내가 원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정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등등 많은 말들로 기도를 정의하는데, 이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막혀있는 벽이 있다라면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2인 삼각이라는 종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다리가 서로 묶여 있기에 호흡을 맞추어 달려가듯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나의 소원이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는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맨발의 기도자 선다 싱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로서 기도의 특권을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를 통하여 간구함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또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